우리 28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쳐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쳐갑니다. 큰 죄야 씻기 원하나 나 이미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쳐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이옵소니 내 의식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쳐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거저 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받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한시 건넌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 밖에 없소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없고 도와주시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 있어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시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었나. 예수께는 진리와 헌에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헌에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생물처럼 내 맘에 산나게 하소서. 아멘. 우영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태초에 위기와 예정을 입어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라 이루어 주심은 무조건 드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예정을 돌아보니 고난과 환난이 그세게 몰아쳤어도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2년의 역사 속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데 작금의 현실은 자유를 속박당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선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니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재앙이 시사하는 바를 지키하고 우리나라와 모든 교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구국의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강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이 드신 진을 지키기를 거두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공포에 들고 있는 열방을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사참배의 참담한 죄악을 6.25로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교단의 죄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스린 것은 아닌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찌 가정으로 구원이 있다 하는지요. 교단의 지도자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실은 좌에게 휘둘려 안보가 심히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는 흑탕물이 되었고 경제는 후퇴하여 10대 경제정국에서 밀려났으며 마구잡이 예산 집행으로 예비비가 1분 미만에 끌어갔고 선심성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라 비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기아제가 소멸하나 무대책으로 일어나는 우리나라를 동일의 기사 지켜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암울한 우리 사회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말세의 강망의 세계를 살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거룩한 세상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음 전파의 중심지에 자리하게 하시고 선교에 던진 기술의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서문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있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표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마음의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어가는 자입니다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한 말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공예배와 가정예배와 구역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노년의 손을 능력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셔서 기력이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를 마음의 심으로 꿈이 점점 참되게 되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병약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을 양육하는 교회 교사와 교육자들과 할렐루야 자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강구가 통통하게 이루어지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하신 목사님께 일리야에게 내리셨던 갑질의 성령의 능력을 기억해 주시고 또는 온 성도는 성령님께서 교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항상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563장 찬송을 우리 박수 치면서 가사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주려고도 노력하게 되죠, 그죠? 예. 그때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주는 내게 맞추어요? 받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춥니까? 받는 사람이 받아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예. 금주에 손자가 와요. 이제 며칠 있으면 8개월 됩니다. 동영상을 보내주는 보니까 이 놀이개, 장난감을 가지고 조금은 놀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하나 해줄까? 어떤 장난감이면은 8개월짜리 애가 잘 가지고 놀 수 있겠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께서 경험 있으시면 힌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면은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는 못 하겠지만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아버지 기쁨이겠죠. 예. 여러분,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PPT를 좀 띄워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이라고, 최고의 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람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그 수준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나지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건 소모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모품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서 다른 것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그 열쇠 역할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혹 죽은 자의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가 되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게 돼요? 산 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산 자가 가지죠. 구원은 가진다, 얻는다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사실은 좀 정확한 표현은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얻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애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무엇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더 주십니까? 하나를 가진 자를 빼앗아 가지고 열이 있는 자에게 주셨어요. 구원이 있는 자는 그 구원을 통해서 다른 것을 더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안 풀려요.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될 만큼 어려운 형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 확실하면은 여러분, 그런 문제는 그 구원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근데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에 처한 자를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 멸망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가 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그는 바로 구속,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인자가 왔다. 마가복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인자는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으니까 풍성함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오게 되면은 그 생명과 관계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하늘에 속한 것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가장 귀한 선물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구원보다 더 귀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2주에 걸쳐가지고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한 사람은 삭개오를 소개했어요. 세리장이죠. 세리장은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 창기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이 당했어요. 또 한 사람 니고데모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입니다.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신분이 되잖아요. 보세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니고데모라는 공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놓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세리 삭개오 입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자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 입장에서 삭개오와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구원받고 거듭난 이 두 사람에게 세리장이라는 직업, 공회의원이라는 이 직업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죠? 구원받은 것보다 그걸 더 자랑을 합니까? 자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나중에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세리라는 직업보다 공회의원이라는 직업보다 구원받은 것 어느 것이 더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잖아요. 틀림없이 대답은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 사실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가장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로 말씀을 좀 읽어가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1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근원이라는 것은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무엇이 죽은 것이냐?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혼이 몸을 떠나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죠. 영이
사람을 떠나면은 혼과 몸이 있어서 육신은 움직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없으면은, 영이 떠나면은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떠난 자, 영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은 사람에게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1장 4절에서 5절 앞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문장 속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그 결과, 그렇게 해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 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땅만 알고 세상을 알고 살아오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구원은 과거로부터의 이런 해방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중요한 하나 단어를 봅니다. 그때의 2절에 그때와 지금이 달라야 된다. 3절에 전에와 지금은 달라야 된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전에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요. 내 욕심이 먼저였어요. 지금은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래서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살았던 습관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과 분명히 지금은 달라져야 돼요. 떠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떠나고 끊어야 될 것 끊고. 그런데 이전과 지금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지금 불신자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다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모습은 우리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것이죠. 하루 세 끼 밥 먹고 하는 거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돈을 쓰는 가치가, 기준이 다른 것이죠. 예.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과거의 세상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습관이고 기도하는 습관이고, 이 다 거룩한 습관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서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이게 이미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이런 생활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런 전에와 지금,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과거로부터 해방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와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게 감격이 되어서 감동을 받게 되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것이 전에 없던 생활이죠. 전에 없던 죄의 풍습을 따르던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이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죠. 이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모습하고 지금은 분명히 달라져 있지요? 달라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십시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현재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있고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죄 짓는 일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독생자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 성천하시면서도 우리 몸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사랑,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9사람은 거절하고 안 믿고 거부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세상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지금의 이 모습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도 구원받는 것 자체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므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죽은 자가 됩니다. 혼이 떠나면 몸은 죽은 몸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여러분, 우리 영은 죽어요. 우리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왜냐?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임의로 다 먹되 하나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무엇은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 죄 짓는 일은 하지 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여기 떠나시니까 육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할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따르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시편 51편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구했어요. 주의 성령이 떠나면은 다윗은 진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와 더불어 대항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영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내 영을 살리라. 우리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해 놓고 나서 그냥 가마 부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하는 일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내 영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일을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날 때까지 예배 드리는 삶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을 계속 살려가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계속 자라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채워졌어요? 어느 정도로 채워졌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 정도로, 어떤 사람은 이 정도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그러면 늘 가슴이 뜨겁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영이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라야 되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이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영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영을 살리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려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리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셨어요. 예수님 늘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7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적으로 하고 구역 차원에서 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자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앞에서 제가 삭개오 니고데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의 소유를 들고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한 것이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장부를, 세리장이니까 다 장부를 기록하잖아요. 확인해가지고 들고 찾아가서 4배나 갚아주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절대 이런 일을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삭개오는 그 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능력인 것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날부터 예수님 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너 오늘 공의 의원이니까 내가 앞으로 잡혀서 어려움 있을 때에 너 내 편이 되어줘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쉽게 사신 일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자원하여서 순종한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좀 더 부정적이 되고 신뢰가 좀 많이 이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전도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더 어려워서 전도가 더 안 되고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니죠. 본질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 또는 전도라는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한 가지죠. 현상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했지 아니했던 여기 앉아본 여러분 중에도 수없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동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을 사람을 예를 들면 삭개오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구원하실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사십시다. 그러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438장 우리 찬송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듯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산이 거친니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과거로부터 온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일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로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우리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이 생활화되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자라고 강건하게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너의 그도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두었던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서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가정에, 가족들에게, 직장과 생업과 사업터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땅에 있는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의 복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있는 것들로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강건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선교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특별하신 주의 권능과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허락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늘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어려운 이때의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시만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좀 같이 나누고 앞뒤 좌우를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돌아오실 때도
뭐 이름도 적고 또 열도 체크하고 또 평소 내가 앉는 자리가 아니고 또 정해진 자리에 이렇게 또 앉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을 텐데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당분간은 여러분 그렇게 또 좀 수고도 하시고 또 안내에 좀 더 따라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신청을 4월 30일까지 1층 로비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를 푸시는 분은 사무실로 가져오면 작은 상품과 함께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